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서 오늘의 제목은 이제 예배에 성공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선수는 성도다. 하나님이 관계이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의 실패는 우리 신앙의 실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에 성공하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봐도 성공한 예배와 실패한 예배의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예배는 성패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가장 기억나는 그 성공과 예배에 실패한 그 예화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있을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Nobody perfect. 목사에게도 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 피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관해서도 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성공한 예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입니다. 모리아산에 백세에 태어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물론 이삭도 순종하지만 자기가 제물로 올라앉은 이 헌신과 순종의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공한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패한 예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울 임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서에서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제일 쓸만한 그 양들 말해서 전리품들은 남겨놓았다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왕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 때문이냐?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더 좋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따지고 보면 그것은 깊숙한 그 내막은 뭐냐면 근원은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삶을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게 찬송받기 위해서 내가 지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영적인 충만으로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창조주를 섬기고 예배드릴 때인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 예배가 삶이요, 사실은 삶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어떠한 기간 내에 모여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이요,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모였을 땐 예배고 저기 나가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그러고 나가서는 나여 그러면서 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태도인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천이에요. 즉 예배의 성패가 어디에 딸려있냐? 삶의 변화에 딸려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뭐 찬양을 잘하고 뭐 여기서 뭐 성가대가 정말 멋지게 하고 목사가 멋들어지게 설교하고 뭐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가 성공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 실질적인 성공의 예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몇 년을 다녔어? 모태신앙이야. 어려서부터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 It's a something problem. 그걸 어떻게 보면요, 올바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그러한 뜻도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짧더라도 정말 내가 뭐 영적인 거 몰라, 신학적인 거 잘 몰라, 성경도 많이 안 읽었어. 그러나 이 예배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서 예배에 성공한다면요, 여러분 삶은 변화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nothing happened. There is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problem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변화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빛이신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룩한 그 빛 앞에 설 때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저는 이걸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나 믿음 좋습니다. 나 성경 뭐 몇백 독 했습니다. 과연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얼만데요? 내가 전도한 이론이 얼만데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것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막 스랍들이 날개를 펴고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반응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환상으로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한 첫 마디가 뭐냐면 할렐루야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하로다 나는 망했도다.
내가 죄인된 몸으로 저 하나님을 만났으니 자기의 자신의 본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본전이 깨달아져야,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 생기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들, 저도 이렇게 입을 때는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거울 잘 보시는데 잘 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뻐서 자꾸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혹시 어디 뭐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다 손을 봐야 되니까 거울에 비춰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씻어내고 닦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다 비춰볼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내 죄인된 목숨을 직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망했다 하고 그 회개하고 그 마음을 고백했을 때 그 다음 구절에 뭐가 있냐면 천사가 와서 숯불 놓고 입을 찢어줬어요. 정결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너의 모든 악이 제하여 받았다. 즉 우리가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보좌로 나아가는 기도, 보혈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알게 또 모르게 정말 내 몸에 세상 때가 묻어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거룩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뵈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백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해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아픈데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를 비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막혔던 것 뚫리고 정말 가정에 문제가 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요 흑암의 권세의 영향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그런 소리는 아예 듣지도 마세요. 뭐 하면은 하나님이 너 저주했어, 너 저주했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요 이 김 목사가 제일 먼저 받을 거예요. 헬로.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하세요.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자신이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연약한 그 부족의 한 일원이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야곱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삶을 보면요 그 삼촌 집에 갔을 때나 그 에서의 그 형하고 관계 보면 굉장히 얍삽했어.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 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12지파에 그 맞는 그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80 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간증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가지고 정말 의사할 때 가도 고치지 못하고 병만 더 중해지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치유하는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변화된 간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만났잖아요. 헬로.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아멘. 더더구나. 그러면 우리도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 안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변화되지 않은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온전한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어떤 그 갈망도 없어.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서 하고 앉았다가 가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주제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표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나 뭐 말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딜리버리하는 딜리버리맨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격동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전달할 뿐이에요. 저의 자랑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앉아서 정말 찬양하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실체는 뭐냐? 결과는 변화야 돼요. 예배자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손길을 역사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사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배 때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아까도 우리 사설에서 미리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다가 우리 육신의 죄가 자꾸만 이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어. 한 법은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한 법은 날 자꾸만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과 혼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혼은 지금 내 자아예요. 육신에 아주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내 자아.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니 육신이 힘들어해.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죄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어떠한 훈련이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훈련이에요. 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뭐로 임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그 23절에 보면요,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하늘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이 이동한 것이 그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이 홍해로 피난 왔을 때 바로왕이 쫓아왔을 때 불기둥이 가로막았어요. 밤에 가로막아가지고 그 애국 병정들이 바로왕이 오지 못할 동안 막았고, 그동안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 성경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기둥은 보호하심과 구름기둥은 인도하심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이후의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합되게 오해돼가지고 어떤 그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뭐 내가 환상을 봤다, 뭐 주의 음성 들었다,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저는 듣는 거 뭐 부정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들었으면 들은 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들은 것만 자랑하고 사는 삶이 다를 때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귀신조나 이런 능력 나타나는 것이 많이 역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동하는 힘입니다. 내 삶에 있는 에너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렵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한 삶 속에서 아까 같이 그런 은사적인 거는요 성령의 그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어 이런데요.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저는 애지간한 그 영적인 경험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중하고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바르게 얘기해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끌어가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야말로 철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제가 그 세상을 이기는 법의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을 때 제가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말씀을 선포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와서 전도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다. 왜?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정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배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엔 멀뚱멀뚱 눈만 뜨고 뭐가 뭔지 몰랐는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의 직분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훈련의 그 기본이 뭐냐면요, 스스로 주인 노릇하던 내 삶의 습관을 성령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성령 충만할 때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라의 조건은 왕과 영토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정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스틸 지금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내 뜻대로 살면서 성령님 가끔 불러가지고 해결사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을 버리고 이젠 성령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훈련이 아니라 군인들은 나가서 전투 훈련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요 불행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만들기에 정말 전력을 다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즉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 의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좀 단련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예배, 정말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는 누가 인도할까요? 목사가? 찬양대가? 아니에요. 예배자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성공하리라, 내가 정말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예배의 습관을 자꾸만 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의아해 하시지만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예배에 정말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소원으로 충만하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비가 안 보이듯이 이슬이 내리지만 오래 서 있으면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을 말씀 안 드리는 것은요, 각자의 개성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맞게끔,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 목사 얘는 요거 꼭 찌르면은 헷갈려 넘어지게 돼 있어. 뒤집어지게 돼 있어. 거기를 타치하시는 거죠. 우리 고건사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기를 다스리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야.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우리는 그저 소원을 갖고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정말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드린 것과 이 반복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도 잠깐 반복하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헬렐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그러셨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도 너희는 근실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걸 약간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메시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긴장감이 있고 없고는요, 여러분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 세상 살 때도 그렇잖아요. 긴장하면 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한테 뒤통수 맞잖아. 헬로. 신앙생활도 우리 대적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있다. 마귀가 대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삼킬자를 찾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긴장감이 나라와 아까도 말씀드린 영적인 근육을 달려시켜요. 깨달으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올 때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미국에 잘 먹고 잘 살고 떼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부가 되려고 왔어요. 한국에서 괜찮은 직장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 한번 벌어보고 저도 재벌 되려고 왔는데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수정되듯이 오늘날의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자, 우리 삶의 중심과 방향은 뭐냐면, 성경을 뭐냐면 성전과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 있잖아요. 요새도 정말 뭐 안식교가 있어가지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주일 뭐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뭐냐면요, 이 시대의 주일의 그림자예요. 즉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부활하시면서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금 날짜를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이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됐어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진을 차고 그 성막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막을 접어서 같이 인도하고 언약궤를 항상 앞세우고 그들은 따라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나님의 이렇게 순종해야 될까, 뜻을 알아야 된다. 물론 기도하면서도 하고 나가지만요, 모든 것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도도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배 안에서 찬양이 드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우리가 예배의 삶 속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말이겠어요. 첫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요 예배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시고 주일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이 자세가 여러분들 최고의 자세인 것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오늘도 주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려요. 이 진정과 신령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뭐냐면요, 진정과 신령은 이렇게 해결한다. 하늘을 향해서는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여기 예배에 올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늘에서 은혜 받는 데만 사모하는 거고 세상 일은 빗장 피는 거예요. 집에서 뭐가 물이 새도 말든 예배 후에 무슨 약속이 있고 그거는 일단 적어놓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 문은 닫고 세상 문 열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냥 써서 it's okay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는 누구 만나야 되는데 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오늘 예배가 이렇게 길어?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창교회는 없습니다만 할렐루야. 이것이 이 진정과 신령으로 되시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도대체 큰만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뭔 소리인가? 그 임재라는 게 뭔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는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 히브리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은 몰라? It's okay, no problem.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이틀
정말 1년, 2년 이렇게 하는 도중에 그것이 무언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드리고 정말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향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망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나 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